영어에는 성경에서 유래한 속담이나 관용적인 표현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영어에 a wolf in sheep's clothing 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A wolf in sheep's clothing. sheep's clothing, 양의 옷이 되겠죠. in, 양의 옷을 입은 wolf, 이리라는 뜻입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양의 탈을 쓴 이리쯤이 되겠죠. 겉으로는 양처럼 이렇게 구는 사람이 속에는 이리 같은 마음을 하고 있을 때 비유적으로 이런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Matthew 7:15, 마테오 복음서 7장 15절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Watch out for false prophets. They come to you in sheep's clothing, but inwardly they are ferocious wolves. NIV에 따른 번역입니다. 이 구절의 우리말 번역인데요. 개역개정에서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고, 가톨릭 성경에서는 너희는 거짓 예언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양의 옷차림을 하고 너희에게 오지만 속은 개걸든 이리들이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양의 옷을 입은 이리, 양의 옷차림을 한 이리 이런 표현이 나온 셈인데요. 영어로는 wolves in sheep's clothing 이라는 표현이 나온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 앞에 false prophets라고 되어 있죠. Watch out for false prophets. false prophets들을 조심하여라 이런 뜻인데요. false prophet을 우리말 성경에서는 거짓 선지자 혹은 거짓 예언자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들을 양의 옷차림을 한 이리, wolves in sheep's clothing으로 비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 구절을 뜻을 생각하시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Watch out for false prophets. They come to you in sheep's clothing, but inwardly they are ferocious wolves. Watch out for false prophets. They come to you in sheep's clothing, but inwardly they are ferocious wolves. NIV에서 ferocious wolves로 되어 있는 부분이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ravening wolve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노략질하는 이리, 개걸든 이리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요. NIV에서는 ferocious wolves, 흉포한 이리 이런 뜻이겠죠. 킹 제임스 버전에서 사용하고 있는 ravening wolves, 이 raven 어떤 뜻입니까? 동사 raven에는 몇 가지 뜻이 있는데요. 네이버 사전에서는 다음과 같은 뜻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약탈하다, 노략질하다, 먹이를 찾아다니다, 개걸스럽게 먹다 등의 뜻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개역개정에서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번역한 것은 영어 표현 ravening wolves에서 이 raven을 노략질하다라는 뜻으로 새긴 번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톨릭 성경에서의 번역 개걸든 이리라는 것은 raven의 뜻 중 개걸스럽게 먹다를 사용한 번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오히려 ravening wolves를 양의 탈을 하고 양들을 먹잇감으로 삼으려 하는 그런 일이라는 뜻으로 새기는 것이 더 적절한 번역이 아닐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들은 먹잇감을 찾아다니는 이리들이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이 성경 구절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좀 더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ravening wolves라는 표현을 다른 영어 성경 판본에서는 조금씩 다르게 번역하기도 하는데요.
ESV에서는 ravenous wolves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ravenous, 굶주린 이런 뜻으로 번역할 수 있겠는데요. ravenous wolves가 당연히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ravening wolves, 먹잇감을 찾아다니겠죠. ravening wolves와 ravenous wolves는 그런 뜻에서 의미적으로 통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NIRV에서는 hungry wolves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ravenous wolves와 유사한 번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starving wolves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CED에서는 vicious wolves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못된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겉으로는 양처럼 굴지만 속으로는 못된 마음을 가진 그런 뜻으로 vicious wolves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ICB에서는 dangerous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짓 예언자들을 조심하여라 라고 할 때 조심하여라에 해당하는 표현 beware of 혹은 watch out for를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ICB에서처럼 be careful of false prophets 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해당 구절을 킹 제임스 버전 번역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Beware of false prophets which come to you in sheep's clothing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Beware of false prophets. False prophets는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거짓 예언자, 거짓 선지자입니다. 사람을 가리키죠. 그런데 이 사람을 가리키는 관계대명사로 which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의 영어에서는 사람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관계대명사 which를 사용하면 안 되죠. 그러나 킹 제임스 버전이 간행되던 시기, 즉 17세기에는 선행사가 사람을 나타내는 경우에도 관계대명사 which를 사용하였습니다. 이는 17세기 영어에서는 허용되던 문법이었는데요. 셰익스피어도 같은 시기에 영어를 사용하였으므로 셰익스피어 작품에서도 이와 같은 예를 발견할 수 있겠습니다. 유사한 예를 The Lord's Prayer, 주님의 기도죠. 주기도문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주기도문, 주님의 기도 맨 앞머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시작하죠.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이 부분을 Our Father which art in heaven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Our Father, 우리 아버지를 선행사로 하는 관계대명사로 which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art는 2인칭 단수를 받는 비동사형입니다. 오늘날에는 사용하고 있지 않죠. 따라서 오늘날의 어법에 맞게 이 부분을 고치는 경우 Our Father who is in heaven 이렇게 고치게 되겠죠. 판본에 따라서는 who art in heaven으로 이 art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영어 성경 판본에서처럼 관계대명사를 사용하지 않고 Our Father in heaven 이렇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서점 등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킹 제임스 버전의 내용은 이 킹 제임스 버전의 첫 판본, 즉 1611년 판본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이 해당 구절의 1611년 판본의 모습인데요. 읽기가 좀 어려우시죠? 이 활자체를 여러분들이 좀 읽기 쉬운 활자체로 고쳐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날 킹 제임스 버전의 내용과 1611년 판본의 내용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Beware of false prophets, beware of false prophets까지는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쉼표 여부가 좀 차이가 있지만 그 다음에 which come to you, which come to you까지는 동일하죠. 그 다음에 in sheep's clothing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in sheep's clothing 어떻습니까? apostrophe가 사용되어 있는 이 부분 in sheep's clothing에서 1611년 판본의 경우에는 apostrophe가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apostrophe는 apostrophe는
이 킹 제임스 버전이 간행되던 시기, 처음 간행되던 시기 17세기 초에는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1611년 판본에는 이 어파스트로피가 나타나지 않는데요. 지금 오늘날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는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이것을 오늘날의 어법에 맞춘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철자도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sheep's clothing의 경우에 철자를 수정하고 이 어파스트로피를 사용한 것이 이 차이가 있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but inwardly they are ravening wolves의 경우에 ravening wolves의 경우에 이 V가 두 번 나오는데요. ravening의 이 V, wolves의 이 V 이가 1611년 탄본에서는 U로 되어 있습니다. U로 되어 있고 여기서도 U로 되어 있죠. 이 17세기 이 당시에는 이 U와 V의 사용이 오늘날의 사용과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셈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세한 설명을 하기는 어렵고 이와 같은 차이가 있다고 여러분들이 주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차이는 셰익스피어 영어에서도 발견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차이가 하나 더 있는데요. Beware of false prophets의 경우에 이 false를 주목해 보겠습니다. 철자가 어떻게 됩니까? false에 F-A-L 그 다음에 어떤 철자입니까? false S죠. 이 S가 이 시기에는 지금 이렇게 길게 늘어뜨려 사용되고 있죠. long S라고 불렀습니다. 이 시기에 S를 맨 끝에 쓰는 경우가 아니면 이렇게 길게 늘려 썼습니다. 지금 in sheep's clothing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 sheeps의 맨 앞에 있는 S와 맨 끝에 있는 S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지금 1611년 판본에서는 sheeps가 여기에 있죠. 맨 앞에 나온 S는 길게 long S로 되어 있죠. 맨 끝에 나오는 S는 짧게 오늘날의 S처럼 되어 있습니다. wolves의 경우에 이 S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겠죠. 이와 같은 점이 1611년 판본과 오늘날의 판본 간의 차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킹 제임스 버전의 해당 구절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Beware of false prophets, which come to you in sheep's clothing, but inwardly they are ravening wolves. Beware of false prophets, which come to you in sheep's clothing, but inwardly they are ravening wolves. 이 wolf in sheep's clothing 이라는 표현은 일상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데요. 겉으로는 착한 사람, 좋은 사람인 척 하지만 속으로는 못된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이런 표현을 쓸 수 있겠습니다. 예를 보겠습니다. He is not to be trusted. He is a wolf in sheep's clothing. 그를 결코 신뢰할 수 없다는 뜻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를 믿으면 안 된다. 그는 양의 탈을 한 일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겉과 속이 다른 행동을 할 때 그를 믿으면 안 된다는 뜻으로 이런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But don't be fooled. She is a wolf in sheep's clothing. 이때는 여자에 대한 말인데요. 이 fool은 동사로 사용되었죠. 이 fool을 동사로 사용할 때는 속임수를 쓴다, 속인다는 뜻으로 사용합니다. Don't be fooled란 말은 속지 말라는 뜻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여자가 겉으로는 착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뜻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유사한 예인데요. He is a wolf in sheep's clothing, outwardly kind, but inwardly vicious. 겉으로는 친절하지만 속으로는 사악한, 못된 그런 남자를 가리켜서 이런 표현을 쓸 수 있겠습니다. He is a wolf in sheep's clothing, outwardly kind, but inwardly vicious. 그 다음 예는 He is deceiving you. 그가 당신을 속이고 있다는 뜻이죠. And is nothing more than a wolf in sheep's clothing. 그러니까 a wolf in sheep's clothing에 지나지 않는다는 뜻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역시 겉과 속이 달라서 누군가를 속이려고 하는 사람과 관련해서 wolf in sheep's clothing 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예죠. Mrs. Smith trusted him until she realized that he was a wolf in sheep's clothing.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을 믿었지만 전국에는 어떤 결과가 되었다는 겁니까? She realized that he was a wolf in sheep's clothing. 그가 wolf in sheep's clothing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예입니다. After my best friend at work stole my idea and got a promotion, I'm always careful to make sure the people around me are not wolves in sheep's clothing. 마찬가지죠. 이 경우에도 직장에서 가장 친한 동료가 자기의 아이디어를 훔쳐서 승진이 된 이후에 다른 사람들이 이런 wolves in sheep's clothing이 아닌가 조심한다는 뜻으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자어에 교원영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교원, 간교한 말, 교묘한 말이란 뜻이겠죠. 영색, 좋은 낯빛이라는 뜻입니다. 듣기에 그럴듯한 말과 보기에 그럴듯한 표정을 가리켜서 교원영색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논어에서는 이 교원영색이 선의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듣기에 그럴듯한 말과 보기에 그럴듯한 표정을 짓는 이 중에 진정으로 어진이는 드물다. 그런 뜻일 텐데요. 우리가 앞에서 본 성경 구절 Watch out for false prophets. 이 false prophets들을 wolves in sheep's clothing에 비유한 구절과 같은 말을 하고 있는 셈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교원 영색에 능한 사람들, 물론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사기꾼들을 비롯해서 또 정치하는 사람들 중에도 이 교원 영색에 특별히 능한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라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나라가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하게 되겠습니다. 현대 언어학에서 독보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노엄 촘스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이분입니다. 이분은 성서에 나오는 prophet, 예언자들을 오늘날의 intellectuals, 지식인들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촘스키는 지식인들의 책무와 관련하여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It is the responsibility of intellectuals to speak the truth and expose lies. Speak the truth, 진실을 이야기하고 expose lies, 거짓을 드러내는 일, 이것이 지식인의 책무라고 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truth와 lie는 기본적으로 권력과 관련된 것이죠. 권력이 하는 거짓말, 권력이 감추고 있는 진실, 이것을 드러내는 일, 이것을 지식인의 책무로 보았는데요. 이러한 지식인의 책무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흔히 어용지식인 이렇게 부릅니다. 어용지식인은 말하자면 구약 성서에 나오는 false prophet, 거짓 예언자, 거짓 선지자라고 촘스키가 이야기하고 있는 셈인데요. 그러한 사람들을 성서에서는 wolves in sheep's clothing 이라고 비유하고 있는 셈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그림과 같이 겉으로는 그럴듯한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권력에 아부하여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어용지식인, 성서적인 표현으로는 거짓 예언자, 거짓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겉으로는 그럴듯한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죠. 지식인의 허울을 쓰고 그럴듯한 말을 하기를 좋아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자기가 속한 진영의 이익을 대변하며 그를 통해서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는 그러한 지식인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우리 사회는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로 가득 찬 사회다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